그래서 오늘은 그 7개의 절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절기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대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7개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요, 그냥 지켜야 될 우리의 명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가장 기본적인 때가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의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인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기약 가운데 그 가운데의 골조, 기본,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7가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절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또 한국 교회가 이 절기를 제대로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의 7개의 절기가 있죠. 이 7개의 절기가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한 7개의 절기로 해석되어집니다. 구약에서의 7가지의 절기가 신약에서의 7가지의 절기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구나,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할 것이구나라는 성경에 주신 예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두려워하거나 무턱대로 세상의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대와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것, 그 법치 아래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법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맞춘 구원의 시간표,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이거는 성경에 절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가 이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절기 가운데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도 다 지킬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7개의 절기를 볼 때 계절로 살펴보면 되게 수월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겨울은 빼고, 왜냐하면 가을이 추수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지금 봄이죠.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6월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오는 절기가 무교절이 오고, 그 무교절의 끝에 바로 연결되는 게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봄의 절기예요. 그리고 여름의 절기는 뭐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절기가 여름에 있습니다. 가을은요? 가을은 나팔절, 추수죠.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대속제일, 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계절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3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개의 핵심적인 절기를 해서 3대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1대는 뭐예요? 처음은 유대 6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오순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7개의 절기를 결국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3줄기, 3개의 절기에서 줄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절기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다 와야 돼요.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7개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의 내용은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흉년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예비하셔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총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창세기를 보면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요셉의 두 자녀까지 포함하여 이 70명이 이제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30년 동안은 요셉의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0년이야, 430년이야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430년이지만 30년은 그런 대로 잘 살았던 시절, 근데 나머지 400년은 완전히 노예같이 살았던 시절입니다.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이들을 민족을 만듭니다. 70명으로 내려간 민족이 200만에서 300만의 민족으로 불어버립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때에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밖으로 꺼내시는 그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누굴 예비하셨죠?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였던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가 우리는 예배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백성에게 주었던 재앙이 몇 가지죠?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는 뭐였습니까?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집트에서 섬기던 10대 신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부터 치고 하나의 신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꺾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나갈 때 애굽 백성들이 뭐 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금부치들과 식량들을 재물을 빼서 다 줍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 와 이거 완전 하나님이 진짜 갓 오브 갓이네. 신 중에 신이네. 와우. 이런 게 열대 재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민족들도 같이 딸려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들을 따로 구비하여 이들에게도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입니다.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본문 읽을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자세한 내용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그때 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속박받는 그리하여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 이들이 건너간다는 겁니다. 패스오버. 이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이것을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 날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후로 유월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꺼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키던 날에 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그거는 정들라고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4일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겁니다. 무려 4일 동안. 그리고 15일 유월절 시작되는 14일 저녁, 이들은 해가 질 때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은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 지금 말하면 문턱과 옆에 그 문 옆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피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어린 양을 집으로 데려와서 4일 동안 흠이 없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도 4일 동안 흠이 없는지를 확인당하셨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아냐? 니까지 게 메시아냐? 그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세금 이거 어떻게 바치는 게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그때 22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통과. 그 다음에 22장 24절에서 28절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집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렇죠. 이거 좀 고민이 되죠.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했느냐?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임마라고 얘기하니까 33절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놀랐습니다. 통과. 22장 35절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율법사까지 등장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율법에 능통한 자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0계명을 2가지로 줄여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하라. 2가지를 딱 정리해 주셨죠. 그랬더니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끝. 4일 동안에 이제 흠이 없는 것이 증명되어졌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유월절에서 나흘 동안 집에서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어린 양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와 나흘 동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흠이 없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만찬하면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어린 양은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었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처럼 죽었습니까?
어린 양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신약의 의미로는 뭘 얘기하느냐? 구약의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그 죄의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뭐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요 7일입니다. 7일 동안 뭐 하냐?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대청소입니다. 집에 곰팡이 하나 있지 않게끔 다 갖다가 털고 씻고 닦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동안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무교절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해석하면 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의 죄는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거야.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나는 거룩한 자구나. 나 이제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과 회개가 있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절은 무교절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무교절이 끝나는 동시에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처음 익은 것이. 근데 밀보다 쌀보다 보리가 더 빨리 익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 초실절은 뭐예요? 첫 곡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신약의 의미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는 통틀어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초실절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붙드는 날이 초실절이라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의 절기, 봄 절기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만이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기억하라는 것. 이걸 놓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온 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살아가신 모든 하루하루가 이걸 따져보면 딱 3년은 아니고 한 3년 반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오신 그 하루하루가 다 뭐였는지 아세요?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뭐 입은 막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요. 왜 어린 양으로 했냐? 이 놀라운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가룟 유다와 같이 정치적인 걸 통하여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해방시킬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메시아로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시간표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시편 75편 2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주의 말씀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주님의 기약에 따라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리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도 뭐에 따라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약에 맞춰서 올라왔다고요. 로마서 5장 6절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아우 저거 어떻게 저 큰일 났네. 아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기약에 맞춰서 이미 그 사건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냥 툭 던져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 맞춰서 그 기회가 맞춰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데 나가시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어떤 시간표까지 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약은 지금 어디까지 성취하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오순절입니다. 77절, 77에 49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요 오순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신약의 오순절은 무슨 날이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은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죽으심과 죄 사하심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긴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것을 네가 기억 못하니까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도권을 주고 내가 따라 살아갈 것이다.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가 성령이 오셔서 태동한 그 사도행전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예? 한 1, 2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실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다미성교회나 뭐 오대양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러고 이래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운 날입니다. 왜요? 심판의 날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너무 행복한 날이죠. 이제 지긋지긋한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내가 그분이 그냥 나타나는 걸로 끝나서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리던 결혼식이 드디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말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소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에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억울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은요 이미 옛사람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삶에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든 성취되어지지 않든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기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매일매일마다 내가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면서 여기 맞고 저기 맞으면서 나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 받은 것처럼 침례 받을 때 내가 내 옛날의 것은 난 죽었어 하고 물속에 잠기고 다시 일어나면서 호흡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근데 이게 옛습관, 상처, 아픔, 미움, 어려움, 고통 이게 잊혀집니까? 생각이 나요. 아, 잊어버려야지. 그럼 잊어져요? 얼음물에다가 얼굴을 좀 담가야지.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더 극단적인 말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노라. 그 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주는 뭐예요? 다른 박질하노라. 그래서 나는 뒤에 것을 보지 않는다. 나는 앞에 것을 보고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인생은 뭐가 돼야 돼요? 완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완주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는 인생,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님께서 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경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헷갈리죠? 이따가 세미나 때 할 겁니다. 연결해서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오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성취될까요?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대속제일. 이것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세상 말도 있죠. 야, 버스 지나갔어. 그럼 뭐예요? 다음 버스 때. 야, 미련 갖지 마. 그건 끝난 일이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우리가 믿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요, 네가 그러면 좀 피조물일 걸, 피조물이 될 거야, 되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봤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내 상처와 물질과 어려움에 노예로 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비록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걸음들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출애굽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나의 옛 습관, 옛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신다. 하나님의 교회로. 그럴 때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왔어요? 끝까지.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끝까지 구주어.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옛자아다.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너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다 묻어버리신다. 이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주님을 소고치고 막 박수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유월절, 우리가 기억하는 유월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유월절, 그 십자가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십자가임에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무교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초실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